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성탄절 설레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설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 예배 사역 팀들,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또 우리 안내하는 이들에게 우리 성탄절에 맞는 옷을 입자, 드레스 코드를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옷은 사지 말고 집에 있는 걸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제 형편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5,900원짜리 니트가 있었어요. 근데 5,900원짜리 그래 1년에 한 번 입고 안 입을 거니까 5,900원 정도면 좀 투자할 만하다 해서 사서 주문해서 왔는데 도저히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허락질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돈은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다시 주문을 한 게 이겁니다. 예, 참 우여곡절 끝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것도 오늘 입고 아마 1년 아무로 1년 동안 안 입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그런 은혜들을 또 이 시간 또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질문 던졌죠. 여러분들 많이 설레십니까? 라고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떻게 기억이 남는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렸죠.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밤마다 선물을 들고 올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산타클로스는 우리의 아빠였거나 우리의 진짜 할아버지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갈등에 빠지죠. 이거를 부모님께 고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주었던 어떤 설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주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흐름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런 설렘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 사실 심지어는 자기의 생일도 별로 이렇게 크게 감동되어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길거리 캐롤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어려운 것 같고, 저기 강남역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막 번화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거의 그런 데를 가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일상의 자리를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걸 누리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란 단어 안에는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미사라는 단어, 마스라는 단어가 미사 그 단어인데 바로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죠.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탄절 날에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탄절 쉬는 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함으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중요한 부분,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늘 우리 이곳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소망들, 미래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또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분의 승리의 이야기까지 이사야 선지서에 아주 가득 담겨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 탄생에 대한 예언 부분을 몇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셔서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건 11장이지만 우리 한번 이사야 7장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은 구약 974면에 있습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죠. 자신의 약혼자인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동침하지 않았었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이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은 번민과 갈등에 요셉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번역을 해주죠. 이를 번역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천사는 이 여인이 가진 아기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였고 우리들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한번 깨워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마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들어서 점점 이런 말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좋아집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 이런 말들이 깊게 다가오고, 함께 한다는 것만큼 강한 위로와 어떤 기쁨들, 행복들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죠. 함께 한다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데 함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있겠죠. 요즘 그것을 우리가 폭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을 이렇게 부셔뜨리고 망가뜨리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드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오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분도 알고 계시고 뭘 알고 있느냐? 우리가 먼저 그분께 나아갈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추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서 함께 많은 청년들에게, 리더십들에게, 목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의 능력, 탁월한 리더십,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 늘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게 가장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어떤 가치, 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요? 이사야 9장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9장 1절로부터 2절, 우리 9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가 되죠. 여기서 등장한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스불론과 납달리에 멸시를 당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침략당한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지난 어떤 땅보다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춰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번 앞에 있는 말씀과 한번 여러분들 연결을 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어둡습니다. 이 부분에서 뒷부분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우리는 또 어떤 길을 나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죠. 어둡다는 건 절망이잖아요. 어둡다라는 건 그러나 절망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빛을 볼 수 있어요. 캄캄하니까 빛을 볼 수 있어요. 어둠에서의 절망, 그러나 거기에서의 또 빛은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늘 어둠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기치 않은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또 보십시다. 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뒤에 있는 말씀이죠. 6절 7절 또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본문 역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정사라는 거는 정부,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를 메었다는 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곳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땅만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을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 주의 복된 소식에 집중해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세상은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럼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더풀이라는 단어와 카운셀러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카운셀링 하시는, 카운슬러로 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상담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마치 책상에 놔서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고 이런 식의 상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 가까워서 많이 아는 사람, 가까우면 많이 알 것 같아. 그것보다는 정말 전심으로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편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되어주시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경험하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나라를 세우려는 의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고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죠. 당신이 뜻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정이, 능력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1년 동안 그 동역자 일을 여러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인 것이죠.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충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10절로 넘어가 보면 이새 뿌리가 나오죠.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잘 읽어보면 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었던 찬양의 가사가 여기 또 등장하죠.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상상하면 그림이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울어야 됩니다. 운다는 건 그냥 가볍게 순화한 표현이죠. 죽을지 모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아니요. 어린 양을 이리는 잡아 먹어야 되죠. 살찐 짐승, 송아지, 어린 사자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흔히 양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강자가 독식합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동물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너무나도 냉혹하게 강자가 모든 것을 다 먹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또 살아남으려고 애쓰죠. 살아남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약한 자들을 더 누르는 것입니다. 희생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이 발생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쩔 수 없다 그래요.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새줄기에 싹이 나게 됩니다. 이새줄기에 싹이 나게 되고 구원자가 오실 때 그 세상의 질서는 뒤바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스탠다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하고 비슷한 게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여러분들 넘어가십시다. 누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6절, 56절, 87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이 본문을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한다라는 의미, 찬송을 한다라는 의미, 왜 찬송을 할까? 여러분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동침하지 않은 자기 약혼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남편이 될 약속했던 요셉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뭐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 마리아의 나이는 20대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청소년,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 이에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역시 그냥 그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로 그녀를 인도하게 됩니다. 엘리사벳 역시 임신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누구이냐? 그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곧게 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오늘 앞에 우리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뿐 아니라 이 아이도 복이 되고 이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 당신도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리아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위로이시죠. 그리고 이 위로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체를 볼 시간 없고 그 밑에 있는 것들. 일단 4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참 비천하고 연약한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비하에만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51절로부터 55절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5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나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하나님을 높이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라고 마리아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마리아가 본인이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존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 장면과 유사하다라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공의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강한 자만이 이기는 거고 약자는 여전히 어렵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들은요 적어도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1가지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1가지는 들어봤을 것이고 적어도 그 하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위로받았고 우리는 또 살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한 게 많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여전히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악한 자들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또 다시 연약한 자들은 더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실 때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리고 아플 때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어둡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 어둡다라고 이야기해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수많은 곳에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사람을 공정하게 채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인맥이나 학력이나 지연들은 여전히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와 별 차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왜 잘 나가는 거느냐? 물론 뭐 자신이 부족해일 수 있겠지만 외부의 상황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이라든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럼 얼마나 많이 화가 나요. 저도 주변에 그런 것들을 요즘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다시 또 오해하지 말라고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전 일이긴 한데 제가 경험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또 어떤 교회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면접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내정자가 있는 면접이었죠. 내정자가 있는 거. 그럼 저는 뭐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그 사람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죠. 짜증도 나고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교만하고 권세 부린 자들 하나님 치신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일으켜 주신대요. 근데 오늘 자꾸 우리가 보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이거 거짓말이잖아 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인데 가짜잖아. 하나님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어둠 속에서는 빛이 없는 것 같고 컴컴하고 그게 정말 진실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악하니까 그냥 이거는 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눴던 얘기를 기억을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말씀 나눴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근거와 소망의 이유를 내 삶의 자신, 내 인생으로만 본다면 그거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편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어떤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권력,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걸 뭘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화가 나고 힘이 빠지는 현실이고 나의 무력함 때문에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뭐 빨간 옷을 입으면 되고 선물을 주면 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취되어서 성취된 그 삶의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 앞에서 약속한 것들과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전히 어려운 거는 여전히 어렵죠. 어두운 건 어둡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믿고 싶은 것을 믿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둠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채택한 본문을 이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1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10절로 넘어가셔서 함께 읽어 보십시다.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분의 오심, 그분의 거하심,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들을 나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의 오심,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집 짓고 사시는 것, 성전이 되어 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슴에 집을 짓고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낮은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근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신 인생은 반드시 영화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영광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셔서 어둠에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난 10주 동안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대민을 장식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대해 묘사되는, 표현되는 묘사가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는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늘 빛이 있어요. 당연히 빛이 있으니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늘 환한 이유가 있어요. 밝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 주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곳, 늘 환해. 어떤 곳에서든 그분은 존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왜 밝으냐?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 대한민국 땅에 며칠 묵었다가 저 미국 땅으로 넘어갔다가,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성경 볼 땐 임했다가, 내가 좀 나쁜 짓 하면 떠났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수많은 이유,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언가 붙들고 막 항변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더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서갈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이 믿음의 길,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거한 곳에 영광의 빛이 있고 그가 거한 곳이 영원토록 영화로울 것이다.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믿음을 영원토록 붙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때 내가 청년의 때에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하게 오셨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살기로 합니다. 성탄의 의미, 주님이 오늘 우리에 오시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살리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성탄은 돈을 쓰는, 소비하는 문화로 만들지만 우리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우리의 인생이 결국 영화로운 인생이 될 것을 믿고 나가십시다. 혹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 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잠실의 청년 동역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